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 몸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건강하게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950년부터 3년 동안 치른 한국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여기는 나라는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36년이나 지배했던 적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콧대가 높아 항상 우리나라를 깔보던 일본을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따라잡았고 추월하는 부분도 여러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는 해라 하고 대한민국은 뜨는 해라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은 먼저 되었지만 뒤처지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이들을 추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흥망성쇠를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이 발전의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퇴보하게 됩니다.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되었던 개인의 삶이 되었던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연도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고 다음으로 이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는 성경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청년이 10계명 중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청년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다 지켜 영생을 얻으려면 어느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고요? 그가 계명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늘의 보호와 곧 영생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어때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집에 갔다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생 얻을 만한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까? 뭐 지켰다는 말입니까? 뭐 지킨 것이지요? 이 같은 일은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요. 아마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산골 오지에 가서 이장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인 BTS에게 세계를 누비지 말고 교도소를 돌면서 그들에게 위문 공연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50대 초반의 목사에게 그 자리 내려놓고 성도 8명 있는 농어촌 교회에 가서 목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에게 여자를 끊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포함해서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영생보다는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아멘. 23절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24절 비유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부자가 돈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명예 가진 자가 명예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적 욕구가 강한 자가 그 욕구를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진 욕심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웃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온전해져서 영생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지요? 영생 얻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으니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대신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자에게도 재산을 다 팔 수 없는 자에게도 아니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우리가 배를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젊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집으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영생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되었다고 자부했는데 영생을 자부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영생에서 멀어졌습니다. 나중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가버리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나를 따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자신한 것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자만할 경우
너희도 나중될 수 있음을,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가룟 유다는 영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영생에서 멀어질 뻔했습니다. 이어지는 20장 1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경종을 울리십니다. 2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앞에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소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 한 명을 보내고 낮 12시에 또 한 명을 보내고 오후 3시에 한 명을 보내고 오후 5시에 마지막 한 명을 들여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은 일을 더 많이 했으므로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자 품꾼들이 주인에게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따집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하지요?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뭐가 문제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은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나를 나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30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한 말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는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영생과 천국은 우리가 일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주인의 약속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1시간 일했느냐 8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대로 들어가서 약속한 대로 일했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었느냐이지 8시간 일했느냐 1시간 일했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느냐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오전 9시 일한 사람이죠. 아침부터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고 불평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일한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는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이 있는 먼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책망만 들었어요. 먼저 온 자가 주인 앞에서 맨 나중 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이 적다고 불평한 사람은 누구를 두고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첫째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부자 청년이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랑하는 베드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오후 5시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 비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은총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콜풍격이에요.
맨 나중 일하러 와서 1시간만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행제를 한 것입니다. 나중 일하러 왔다가 주인의 제일 큰 은총을 입은 것이지요. 늦게까지 일감이 없어서 애를 태웠는데 오히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 되었었지만 주인에 의해서 맨 먼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세리 죄인들, 당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방인 중에 속합니다. 나중 되었었지만 먼저 된 자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예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 며칠째 사사기에서 보았던 뜨거운 인물이 있지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그는 먼저 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남달랐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를 나시린으로 선택했다고 하면서 나시린의 그 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선택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제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능과 힘을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정욕 곧 성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인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에게 빠지고 들릴라의 눈이 멀어서 신앙의 정체도 나시린의 정체도 사사의 정체도 민족의 정체도 잃어버리죠. 결국은 큰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열매는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사사로서 나라를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본인도 하나님도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반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고 형제 취급도 받지 못하고 변방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기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18년 동안 넘겨줘서 그들의 억압을 받게 하십니다. 한 번은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맞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군대를 이끌어줄 장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군대를 맡아서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의 장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요. 입다는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수락합니다. 성경은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변방에서 마치 불황배처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장로들이 찾아와서 머리가 되어달라고 사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이끌 장군이 되었으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된 자라였지만 나중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꼬리였지만 결국 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하고 입다가 비교가 되죠. 삼손은 먼저 된 자였지만 결국 나중되었고 입다는 나중된 사람이지만 꼬리였지만 결국 먼저 된 사람이 되어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먼저 된 자였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였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예수 믿게 된 이스라엘이나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들어온 지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도들의 열심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70여 개국에 3만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보낼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늦게 복음이 들어왔지만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됐던 한국교회의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를 믿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 신앙에 자라지 못해서 신앙에 제자림하거나 아니면 퇴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목회자들의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시내 모교회 장로 심의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후보자들을 뽑는데 많이 고민이 참 많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수도 있고 개척의 공로도 있는데 장로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세우면 삐질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어느 교회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분 세우고 나면 교회가 시험 드는 그런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상에 오이나무가 두 나무 있습니다. 한 화분에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나무가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더 잘 맺고 한 나무에는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나무는 경쟁에서 이겼고 한 나무는 경쟁에서 졌기 때문이죠. 한 나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이는 마디마디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다 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분의 길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양분의 한계가 있는데 마디마디 열매를 맺다 보니 그 마디에서도 그 열매끼리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진 녀석들은 결국 자라지 못하고 말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같은 시간에 듣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신앙의 차이가 있고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라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해도 어느 성도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성도는 수십 년을 다녀도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먼저 성장해서 교회의 중직을 맡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 변질되어 버리는 교회 중직자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한 권사님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어도 변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본 많은 전도사님들이 전도사 시절에는 다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변합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목사가 돼도 절대 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초심을 한결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제게 목사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은 변했대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 목회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저의 퇴보와 함께 교회도 함께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심적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중되지 않도록 성장과 성숙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것을 잘 지키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신 분이 계신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또 나중될 수 있다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나중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으로 전락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동안 당하다가 삼손을 이긴 것을 기뻐하고 기념해서 다곤 신전에서 감사하며 큰 제사를 드리려고 다곤 신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3,0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그가 죽기 전에 이란 때보다 마지막 한 번에 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먼저 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나중되지 않도록 먼저 된 것을 잘 지켜가십시다.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되신 분들은 더더욱 감사하십시오. 다시 나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전진하십시오. 성도 개인은 물론 우리 교회도 먼저 되어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분발하십시다.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전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적으로 보면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늦게 복음이 들어왔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어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우리에게 또 나중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으니 주의 영이시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